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감사를 가능케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듯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동기부여할 에너지조차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힘들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더 힘을 내어서 더 긴장함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또 매사가 귀찮아지기 쉽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풀이 죽어서 의욕이 꺾인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칭찬하지요.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매사가 늘 변함없이 영어로 스테이블, 안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늘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범사가 어떤 뜻인지 우리는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헬라어로 엠판티, 이걸 영어로 해석을 하니까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라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모든 일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것을 망라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갑자기 감사하지 못할 상황, 그리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상황,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참 많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도 감사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앵글로 바라보아서는 절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시선, 믿음의 앵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라라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라 늘 가능한 일이 될 수 있고 고백이요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확신하는 가운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도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이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인생의 양지에 있어도 감사하고 인생의 음지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라는 오늘의 말씀.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대충 읽고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범사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진지한 고민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이 안 된 채 이 말씀을 읽고 넘겨버린다라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와 접촉될 수가 없고, 고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어떤 때는 때로 감사할 수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범사가 주는 굉장한 부담감을 여러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범사에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감사는 막연히 그냥 감사하라, 고맙습니다 라고 느끼는 그 느낌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 그 수준에서 감사라는 것 아닙니다. 시편 116편 오늘 또 다른 본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저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애절하고 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감사는 마음이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그 간절함이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무언가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인데 그 마음으로 여호와께 보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높이며 구원을 허락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께 평생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반응케 하는 것이죠. 기쁘게 합니다. 평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합니다. 힘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두 번째 본문 시편 116편에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헨리 나우엔의 책의 이름과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의 능력으로 잘된 것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 가능함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물론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대상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경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병이 났습니다. 9명은 4명이 나았다 하면서도 예수라는 선생에게 감사하는 정도에서 그칠 뿐, 느낌만 가질 뿐, 정서적 고백은 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그 이상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나았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입니다. 문둥병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소리를 치면서 그 다음에는 가던 길을 돌아서서 제법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와 넙죽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합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감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6편 14절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죠. 왜? 우리의 기도 내에 근원은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가 서원한 것에 대하여서 늘 최선을 다할 것이고, 감사한 자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한나라는 여인 어떻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게 되지요. 다윗,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한 것 다 받고 나니 너무나도 감사해서 말년에는 자신이 쌓아놓은
은금보와 모든 것을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에 다 몽땅 바치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손에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헌금으로만 우리는 치우쳐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드릴 수 있다면 헌금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 내가 서운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약속 있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이 말의 감사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가 바로 잡힐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아름다울 것입니다. 왜? 감사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손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를 드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상이라고 여기며 드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또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물질이 풍요하지 못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지는 못하지만 내 말을 따뜻하게 함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내가 저들을 섬기는 것이고 저들을 또한 감사함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고, 자기의 육신의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돕고 섬기는 이들, 그 모든 것이 감사함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공짜로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은혜라고 하죠. 그랬으니 우리가 누군가를 베풀고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부터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상한 말이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부담되고 책임이 막상 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다고 느껴지는 지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다운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우리의 에너지가 되었든, 그리고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서도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자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단적으로 립서비스 몇 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깊이 고민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훑어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았는지, 얼마나 우리가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감사를 가능케 하는 이유, 정말 우리가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난주 말씀의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렇다면 감사를 가능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이 시간 고민하고 나누는 가운데 진지한 깨달음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정도는 실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좋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목사님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 있겠죠.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정말 그렇게 감사하고 삽니까? 세상에 험하고 악해도 좋은 일이 왕왕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고달픈 세상,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가끔 무더운 소낙비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일, 부부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이벤트 아닙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아주 좋은 일들,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일마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의 찬양과 고백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용기나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를 감사로 안다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렵고 힘든 때에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나쁜 일에도 감사하십시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범사,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뤄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나쁜 일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지금 전하는 것일까?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전해진 말씀이겠죠. 그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들은 지금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여서 복받고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이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도리어 엄청난 핍박과 공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 그리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찌감치 예언하듯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전도하던 그때, 너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던 그때에 장차 받을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씀을 상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처럼 예언한 것이고 정말 예수 믿고 난 후 엄청난 핍박이 이어지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구원하신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조롭고 풍성하고 부유한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갈 것이니 범사에 감사하며, 상황을 가지고는 감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 귀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뭡니까? 핍박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정의 한번 해보시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느 분이 정의를 하였는데 깊은 공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쁜 상황과 같은 것이 바로 핍박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니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더라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사실 너무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모든 세상의 지표가 다 안 좋습니다. 올해도 힘든데 내년이 더 힘들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들의 상황은 핍박받고 매맞고 끌려가서 매맞고 굶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몇 날을 그렇게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한 것에 그 목적과 이유는 분명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다시금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보고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한다 해도 핍박을 받는 사람에 비하면 사실 가벼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로 우리에게 공면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도 내 사랑하는 자가 일찍 떠나는 아픔을 겪는 우리 이태원 참사, 참 얼마나 모진 일입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이 이야기를 무겁지만 우리에게 또한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비밀 가운데 풀려질 것임을 여러분들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당연히 여기는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좋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나쁜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거기서 거기 같은데 당연한 것에 감사라는 것.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것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반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없어서는 안 될 것들로 우리 삶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은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선물과 같은 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고 우리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하나님 오늘도 내게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잘 안 하지요. 왜? 당연한 것이니까.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라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제 목이 마른데 이 시원한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죠. 왜?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니까.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내 몸의 모든 기능, 하나님 주신 가족들, 그리고 일용할 양식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빚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고 날마다 주시니까 당연스럽게 감사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는 감사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흔하고 흔한 것 또한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 문명을 보면 점점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이나 당연하게 여기도록 부채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빚진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여러분, 1세기 전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순박함이 이 땅의 선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빚진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또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풍성해지면서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공급이 풍성해진 사람들은 이 빚진 감정 대신에 권리의식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존의식보다는 자율의식으로 스스로에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지 아니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았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믿지 않으니 어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Thank you, God.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지 아니하신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근원에서부터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 풍족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많이 오염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진 의식보다는 권리 의식에 은근히 더 오염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여도 이 나라는 어떠했습니까? 식민지에서 겨우 벗어난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6.25 동족상전을 겪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취급받았습니다. 고아의 나라라고까지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가 반세기가 지나서 이렇게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 되었고 이제는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전하게 된 이 일이 어찌 그냥 우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집안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냉랭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땅에 벌써 7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 생활비 $1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1라도 풍족하게 쓰며 감사하며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부끄러움을 여겨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식수시설이 없어서 아무 물이나 먹거나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사람들도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이만큼 먹고 마시며 여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당연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낯익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동이 없는 일이라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합병원에 가면은 병원의 모든 간판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진료 과목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의 진료 과목에는 수십 개, 수백 개의 병명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병명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명은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이요 힘듦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몇 개 되지 않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 또한 당연으로 여기고 우리가 감사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절대로 당연치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의 말에 공감이 됩니다.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자세에 연습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힘들지만 감사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 또한 감사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노력의 산물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은혜의 산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으면 가능한 것이지 노력해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모든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라면 그 뭐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을 받는 과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의 말에 공감하여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하여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하니,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과거의 우상 숭배와 거짓된 삶을 다 정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백성,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은 아니지만 아둘람의 교인이요, 이 시대 주님의 교회의 몸된 성도 아닙니까? 지체 아닙니까? 우리 또한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다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배후에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들의 감사의 배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깨달았다, 입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넉넉하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 보십시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들 많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훗날 꿈과 같이 우리에게 지나갈 일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을 당해도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슬프고 아픈 일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은 꿈에 본 듯 잊어버리게 될 것이니,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클래스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고 범사에 감사했던 삶입니다. 이 놀랍고 큰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면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샘이 솟듯이 날마다 넘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장 첫 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기도는 나중에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알아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의 지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능력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큰 구원을 얻었는가를 생각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아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흥분하면서 기대하는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이 힘든다 할지라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요 감사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흠뻑 젖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